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부활주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체험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 사역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보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 목요일 날 신학교 졸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는데, 보통 선교사님 집에서 그 신학교까지 한 30분 조금
더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평상시는 복잡해가지고 2시간이 기본이고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휴일이 돼서 그런지 거의 차들이 3분의 1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것도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좀 거기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많이 가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리핀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만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고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필리핀에는 앞으로 굉장히 좀 희망적인 것이 경제가 아주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조금 조짐이 보였는데 참 처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연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 거의 한 20년 이상 넘은 이런 노후된 차량들이 그것도 디젤 차들이 주로 교통수단이 지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매연을 뿜어내는데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차들이 없어요. 노후된 차들이 없고 거의가 굉장히 사실 그 차값도 한국에 되면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새 차로 바꾸어서 거리도 얼마나 깨끗해지고 좋고 또 곳곳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고 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단 공항부터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제가 보고 앞으로 필리핀은 상당히 참 세계 보고마에 희망이 있겠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사실 영어가 공용어거든요. 거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들은 영어는 아주 기본으로 하게 되니까 또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하고 또 착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올해부터 전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그 민주주의 기본적인 선진국들이 하는 어떤 말하는 생활들이 아주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필리핀을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들도 굉장히 힘있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한 9명 정도 학생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거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많은 열매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참 우리에게는 가장 뜻깊고 축복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가? 혹은 우리 가정은 왜 이리 어려운가? 참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 내가 하는 산업은 왜 어려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응답받아서 산업도 풀리고 가정도 역사 일어나고 개인도 참 굉장히 뭔가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참 생명이에요. 복음만이 참 진리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오직 복음인가? 그거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란 뭐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으면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리고 세상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 우리나라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 결론이 난 걸 말합니다. 요렇게 이걸 보고 답이 났다고 그래요. 인생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것이 내 속에 딱 결론이 나야 되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결론 나야 될 부분입니다. 오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평생을 필리핀 사역을 한 나이 많은 선교사님 두 분을 한 분은 만났고 한 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리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분이 다락방 전도와 함께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교회가 그 필리핀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제일 잘 됐어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듬직듬직한 중직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15군데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사역자를 파송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제대로 역사도 안 일어나지 않고 신학교도 하는데 신학교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다 됐는데 이제 뭐냐면 사역을 거의 이제는 정리해야 될 단계인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또 한 번은 연세가 더 많아요. 나이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했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이 아주 참 뛰어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총학생회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영어도 능통했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가서 젊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눈에 보이는 일을 막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분이 평생 한 것이 결국은 건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거의 없고 대학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대학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이는 벌써 80에 가까우니까. 딱 젊었을 때는 한들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산보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창수가 나오고 홍수가 일어날 때 다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않고 되어 있다.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도 안 늦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거로 진짜 내가 담났는가? 그게 이제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세워질 건데 비슷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한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다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복음으로 인생 담났다면은 우리 삶의 방향도 결론납니다. 복음운동 하는 것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운동만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게 내 마음에 하늘로 오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같은 나이에는 우리 한국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 경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보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이 미국처럼 잘 살면 아마 천국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인생 문제 거의 고민하는 문제 하나 없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지금 천국입니까? 지금 한국이 우리 어릴 때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에 50년대 생각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한국이 잘 삽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더 낮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성도의 그 사람들의 사회 이 관계는 더 힘들어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하고 우리 참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참 성공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일어나서 경제를 부흥시켜도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행정가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을 아주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도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도 안 된다.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살 길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오직 복음운동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 가정 가문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운동밖에 없다. 그게 완전히 결론 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지금 국가도 어려워요. 지금 국제적인 정치도 굉장히 어려워요. 국내 상도 사실 정치적인 형편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편하냐? 교회도 어려워요. 교단에도 어려워요. 이런저런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뉴스를 듣고 또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다른 거는 빛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에 쫙 비치면은 모든 세상은 밝아지게 돼요. 그 빛이 비치면은 모든 세상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제대로만 살아가지고 모든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교회로서의 구실을 감당하면은 이 나라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석우석 다니면서 불신자 살려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어디 흑암이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어디 저주의 세상이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되니까. 교회로서의 구실을 거의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너무 적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전성기는 7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70년대 가장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운동했던 거예요. 엑스볼 74를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이 한국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그러면서 이 말은 한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예배당이 커지고 규모가 커져도 실상은 뭐예요? 자기 교회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이미 교회로서의 덩치는 크지만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라도 제대로 복음 전해서 정말 이 나라의 문제와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은 답났는데 그리고 복음동만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결론 났는데 뭐가 안 됐냐면은 실제로 내 상태가 아직도 틀린 것, 내 상태가 아직 다른 것, 내 상태가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은 어디로 가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되네. 이게 이제 바꾸어야 돼요.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그 주장들을 반등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산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산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뭐를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또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부활의 필연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바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 권세에 묶여 있잖아요. 그 사망 권세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죽고 난 후에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망 권세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지옥 권세에 대한 해방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가는 세계에 대한 겁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지옥 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포럼하는 가운데 인간 죽음에 대한 포럼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많은 죽는 사람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본 결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는 죽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갔어요. 그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여마다 놀란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의 그 시시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불신자는요 100%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인정할 때가 가까우니까 영안이 열리는가 보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게 지금 저 시커먼 놈이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가는 거예요. 아예 지금 왔다고, 저승사자가 와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뭐냐, 지옥이 보이니까 지금 지옥이 지금 그 머리 맞으면 이 마귀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저승사자 끌고 가니까 그 보이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죽는데, 온몸이 굳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굳어서 도저히 수의를 못 입혀서 뼈를 꺾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며 누가 지옥 권세를 이겼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해방하신 증거를 보이신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뭐죠?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100%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뭐지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외에는 거의 우상 숭배합니다. 많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 뭐죠?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 개인은 뭐죠? 정신무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정신문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평생을 여러분 무속인으로 살던 사람들, 굉장한 어떤 영적인 힘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은 100% 무속인들, 개인도 마지막에는 어려워지지만은 후대가 다 망해요.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 얘기하는 가운데 뭐냐면은 신비 운동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자기 주위에. 대구에 이름만 되면 잘 알 겁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분은 알 겁니다. 대구 저 상격동에 유명한 병 잘 고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설교자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시다가 그분과 함께 했던 분이 이번에 같이 갔거든요.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온 몸에 이상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 온 몸에 말하자면 나병은 아닌데 나병 비슷하게 온 몸에 막 이게 터실터실하게 막 진짜 온 몸에 터실하는 이런 나병 환자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에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피부병에 걸린. 그 권사님이 딱 안수하는데 이 비늘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데 비늘이 다 떨어지면서 그 비늘이 딱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이 몸이 몸이 나. 그 비늘이 떨어지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고 그게 녹아버리더래요. 거기에 떨어지면서. 100% 사람들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그 광경을 봐서. 난 어느 사람 간절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딱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간질염 나고. 문제는 뭐냐? 무당처럼 똑같더래요. 남편 논팽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권사님 돈은 얼마나 그냥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논팽이라 가지고, 그리고 아들들 하나도 안 돼요. 아들들이 맨날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돈 버는 건 그거 버는 거 그거 다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구세도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왜 하지 말았겠지.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구나.
광명의 천사에게 저기 사로잡힌 거구나. 예수 이름 가지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걸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하다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밝혔어요.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뭐 굉장한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알고 쏘가서 이래가지고 또 귀신이 역사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굉장한 능력, 말하자면은 지혜나 어떤 이 기능 쪽의 능력을 주면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분야에 있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결국은 나중에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안 가지면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지를 못해요. 불신자는 12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방받지 못하고 성공과 상관없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래 됐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래 되느냐. 복음 전에 모르고 교회만 다닌 종교인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남에 어느 도시에 그 지역에는 제일 가는 부자라. 배도 먹고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이에요. 한때 총회에서 활동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됐냐. 그 재산 다 나라. 오도갈 데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교회 그 사찰방 뒷방에서 인생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도 했는데 왜 장로님이 마지막 말년이 그냥 다 망해가지고 됐냐. 종교인,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냐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 살다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교회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와 교단 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면은 평생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반드시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 이해돼야 돼요. 인생 문제 그 해답 그리스도.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6절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반석, 그리고 음부의 권세,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열쇠, 응답이 기도 응답이죠.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난 사람의 고백이 뭐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해서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고백이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담난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단계에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은
내가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구나. 나는 틀린 것, 잘못된 것, 망할 것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 개인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구나. 진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뭐요? 반드시 개인 이 복음 개인화되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부 메시지가 육식 두 가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몇 년째 계속됩니다. 유 목사님이 하실 메시지가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개인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들이 주일마다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섯 동안은 세상 지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직하기 어려우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오로지 이 집중해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냥 교제 아닙니다. 말씀 포럼입니다. 말씀 포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7명이 냈는 때는 다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강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로 몰아갔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왜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이 세상 떠났을까? 그 사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는. 왜 요셉은 가정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해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된 사람이 뭐죠? 결국은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야만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전도 서밋이 되는 겁니다. 7명이 랩런트를 자세히 보세요. 포로 잡혀간 것 같지만 포로 잡힌 게 아니에요. 그 포로 잡힌 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이 다니엘이 새 왕을 살리고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에요. 이미 그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집중.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비밀을 찾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24시 복음 누리는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되면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일 부활절이 되면 됩니다. 매일 주일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부활주일을 그냥 연령 행사처럼 아니고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에 집중하는 개인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